욥기 36장 23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이어지는데 주제가 그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동안 엘리후가 중보자로서 욥에게 여러 가지 설득을 하고 또 욥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그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떠오르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어렵고 복잡한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혹은 신학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아주 욥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실 때 어려운 어떤 사상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엘리후라는 인물을요,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쭉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원문 이렇습니다. 누가 그분에게 그분의 길을 정하여 주었더냐. 누가 당신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무슨 일이든지 경영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옳지 않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볼 때는 당장은 불합리해 보이고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모르라 보여도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이 항상 옳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렇죠.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명석하고 명철해도 사실은 자라는 동안에는 부모만 못해요.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아이들은 미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어때요?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그것을 그 아이는 진리로 달갑게 받는 것보다는 뭘로 받아들여요?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참견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결국 지내놓고 보면 누구 말이 맞아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한 얘기가 맞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뿐이지 그것은 옳은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기억하시오. 당신은 그분이 하신 일을 크게 하여야만 할 것이니 인생들은 그분을 노래해야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찬송의 역할이 나와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높여야 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내내 다 마찬가지예요. 원래 원문은 크게 한다, 증폭한다, 아주 굉장하고 위대하다라고 하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과 나를 대하시는 그 처사와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이끄심이 이해가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서도 영광받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이려는, 크게 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25절입니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쳐다보나니 인생들이 멀리 떨어진 데서도 보는도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4절부터 연결된 것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높이는 것을 본다 이거예요.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듣고 도대체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데 저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가, 그걸 본다는 것이죠. 또 인생들이 아주 멀리 떨어진 데서도 그것을 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성도들이요, 찬양하는 시간에는 예배 시간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찬양은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예배입니다. 그러면 찬양이 보통 한 15분이나 20분 전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는 이동을 삼가하고 또 대화를 멈추고 특별히 이제 봉사하거나 어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외에는 서로 간에 잡담을 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자로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배는 개회와 더불어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요즘 열린 예배라는 말을 자꾸 쓰면서 예배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막 대충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항상 예배는 시작을 알려야 돼요. 그것이 종을 치든지 또 묵도로 시작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든지 하여간 예배는 시작이 돼야 돼요. 그 예배의 시작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도 그것도 다 예배 가운데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시 예배다 그러면 11시까지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와요? 찬양하는 시간까지 감안해서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헐떡거리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춘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본다는 거죠. 26절 말씀,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보라, 엘께서는 위대하시도다. 우리는 그분의 년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며 조회해 볼 수도 없도다. 그렇게 깊고 오묘하고 아주 고대 쪽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일에 얼마나 능수능란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장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괴롭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는 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27절,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이제 자연에 관한 언급이 시작됩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실로 그분은 물방울들을 회수해 가시나니 그분은 비를 다듬어 수증기가 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이제 쏟아주시잖아요. 그리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요, 물을 엎지르면 주워 담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물을 엎질러 놓으시고 다시 주워 담으세요. 뭘로요? 비를 내리셔서 물을 쫙 뿌리신 다음에 어떻게 걷어가세요? 수증기가 되게 하세요. 그 물을 증발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그 증발을 하게 되면 순수한 물만 올라가요. 불순물은 밑에 다 떨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순물만 주시는 게 아니라 각종 영양분을 다 주세요. 비가 온 끝에 보면 이 산천 초목에 있는 풀과 나무가 얼마나 파릇파릇해져요. 그게 하늘에 있는 인이라고 하는 좋은 영양소를 그들이 머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물을 다시 하나님이 회수해 가십니다. 아주 인간이 볼 때는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 증기를 통해서, 수증기를 통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28절입니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또 이제 증발만 해가면은 이 땅이 가물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구름들이 되면 쏟아져 내리나니 사람 위에 엄청나게 떨어지게 하는도다. 참 재밌어요. 수증기가 돼서 또 올라가면 하늘에서 뭐가 돼요? 구름이 되게 돼요. 근데 그 구름이 돼서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비가 돼요? 쏟아져요. 올라갈 때는 수증기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몰라요. 근데 떨어질 때 보면 막 엄청나게 쏟아져요. 여러분이 생각하죠. 요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 그러는데 이게 하늘에 있는 그 기압에 의해서 고기압, 저기압,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내려오는 이 비가요, 이게 외국산 비예요. 이게 여기서 올라갔다 여기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기 열대지방이나 저기 한대지방에서 형성되었던 구름들이 이렇게 기압을 따라, 기류에 따라 흘러서 우리 한반도 상공에 모여 있으면 그것이 거기서 이제 또 물이 돼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29절.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렇다. 두터운 구름이 퍼져나가는 것을, 그 하늘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과연 분별할 수 있으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다 보면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여요. 그 두툼한 구름이요, 연기가 돼서 막 하늘에서도 막 퍼져 흘러가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늘에서 그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막 일어나요. 천둥이 치는 거죠. 천둥 소리가 막 나고, 이런 것들을 과연 분별할 수 있으랴. 그 이치를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30절,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에까지 비치시고, 원문이 이렇습니다. 보라 그분이 그것 위로 그분의 빛을 펼치시며 바다의 근원들을 그분이 덮어버리시느니라. 하늘에서 이제 번쩍번쩍 번개가 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터운 구름이 있고요, 천둥 소리가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번갯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그 번갯불이 하늘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오래전에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요, 번개가요 하늘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소위 말하는 이제 벼락이죠, 쫙 내려 꽂는데 세상에 바다 쪽으로도 들어가더라고요. 벼락이. 가만 보니까 이 바다 속에도 크고 작은 산들이 있거든요. 물속에도요. 그러니까 바다 밑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치는 그 번개불을 그 밑에까지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 지구 만물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실로 이런 것들로 그분이 민족들을 심판하시며 그분이 음식을 풍족하게 주시느니라. 자, 번쩍번쩍하고 번갯불이 번쩍거리고 꽝꽝꽝꽝 하고 천둥 소리가 막 요란하게 치고 짜자자, 그리고 벼락이 막 떨어져요. 죄 지은 사람은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벼락 맞을까 봐. 우리 옛날 사람들 그러잖아요. 죄 지으면 너 벼락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천둥과 번개 소리를 통해서 뭘 느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르틴 루터도요, 사실은요, 벼락 맞은 친구를 보고 그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왔어요. 굉장한 거예요. 이 천둥과 벼락은요,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그분이 음식을 풍족하게 주신대요. 여름에 천둥도 치고 벼락도 맞고 그리고 우르릉쾅쾅 막 그래야 뭐가 돼요? 곡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갯불과 벼락이 꼭 심판의 도구가 아니에요. 이런 번갯불과 벼락을 통하여서요,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은 순환시키고 바닷 밑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태풍이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바닷 밑이 싹 청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쁜 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번갯불과 벼락이 심판의 용도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갖고 결국은 뭘 줘요? 풍족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고 벼락이 치고 막 천둥소리가 우르릉캉캉 난다고 못 살겠다 하고 죽으면 자기만 바보요. 그걸 통해서 또 뭘 주세요? 풍족한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요백에 엘류가 말하는 거예요. 요봐, 네가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 그거 다 이제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불행만은 아니란다. 벼락을 봐라. 벼락이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벼락을 통해서 뭐가 있어요? 풍족한 알곡과 곡식이 여무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양손바닥으로 그분이 빛을 덮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빛을 넣어서 덮으시고, 그분이 그것에다 대고 명령하시니 마주치고야 마는도다. 그분이 이제 이제 벼락이죠. 번갯불을 향해서 명령하시니까 이것이 짜자작 나가가지고 뭔가 표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나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딱 하고 그 번갯불이 탁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누구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대요. 예수 믿으면서도 뭐 손오공이 뭐 뛰어봤자 누구 손바닥? 그거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봤자 벼룩이 아니라 뛰어봤자 다 여러분 하나님 손바닥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 오늘 마지막 33절.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 으르르거리는 소리로 그것에 관하여 그분이 알려주시니 가축조차도 위로 올라가느니라. 자, 보세요. 이 번개 칠 때, 천둥 칠 때 번개불이 번쩍 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다 보면 꽝꽝꽝 소리가 나고 벼락이 펑 하고 쫙 하고 떨어져요. 이게 여름에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면요, 막 쫙 소리도 나고 오다다당 소리도 나고 번쩍번쩍거리고, 그런 걸 보면서 뭘 느껴요? 아, 큰 비가 오겠구나. 물론 이제 마른 벼락도 있기는 하지만 큰 비가 오겠구나. 이제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가축들도 이미 이제 그 으르릉거리는 소리만 나도 가축들도 다 피해서 올라가요. 옛날에 그 저쪽 경기도 양평에 보면 비만 오면 항상 거기가 넘쳤어요. 지금도 그러지만. 그런데 실제로 제가 양평에서 공부할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그 산골에, 그 양평이 또 깊은 데가 많아요. 산골에 저쪽 그 골짜기 어디에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큰 물난리 때 사람들은 그분들이 다 죽었는 줄 알았대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골짜기에 막 물이 휩쓸고 지나가갖고 다 패이고 파이니까 그분들이 죽었는 줄 알았대요. 근데 안 죽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보니까요, 집에 그 많던 쥐새끼가 한 마리도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왜 개미들도요,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이상하다 해서 밖에 나가보니까 개미들이고 뭐고 다 그 산꼭대기로 줄을 줘서 이슬을 가더래요. 그 뭐예요? 비 온다. 이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주인도 이불이고 먹을 거고 싸갖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났더니 그냥 막 그 밤에 비가 엄청나게 온 거예요. 싹 다 쓸고 나갔어도 어디에 멈췄냐면 그 짐승들이나 곤충들은요, 물이 어디까지 찰 건지 다 알 정도로 거기서까지 간대요. 거기까지 물이 막 범람을 했대요. 그래서 살았다는 말을 직접 들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신호를 보내세요. 크고 작은 환란이 있기 전에도 이미 다 전조를 보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 좋은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신호를 듣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예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되면 그래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죠?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가 37장 이제 나머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범사에 함께 해주셔서 좋은 일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